성경 고린도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경한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장막집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몸을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새로운 몸이잖아요. 영광의 몸이겠죠. 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는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죽음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모든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기독교 어떤 문헌 같은 데 나오는 표현인데, 죽음은 오히려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을 사모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덧입는다는 표현이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장막집에 잠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막집에 사는 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장막집을 떠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벗고자 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와 동일한 공감대가 있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바랬던 것은 덧입고자 하는 거였어요. 덧입는다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부활 생명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예배드리며 사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좀 마음가짐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많은 저는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관점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지옥과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기뻐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된 상태라는 것이고, 이런 걸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 다르냐? 단지 내게 임하게 될 어떤 끔찍한 결과, 이 죽음과 심판,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피했다. 단순히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과, 혹은 내 육신은 너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이 영원한 영광을 덧입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아직 바울 사도는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기 전이었어요. 이때는 이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바울 사도는 수고하고 고난받음으로써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으로 삼켜질 걸 바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삶은 항상 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영광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잠시 안전한 삶을 사는 거? 그런 것만을 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훨씬 더 값어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이것이라 함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덧입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근데 이거는 미래적인 것이죠. 보증이 뭔 거예요? 보증.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보증. 우리 보증 선다는 그 보증하고 약간 문맥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저도 경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표시해주는 게 바로 보증이잖아요. 현재
현재 내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뭐 그렇다 뭐 이런 말 다 인정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 연약한 몸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그게 우리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아직은 너희 것이 아니지만 너희가 곧 이것을 언제 주님이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나게 될 때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보증이잖아요. 미래에 이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보증이잖아요. 무언가 약속을 기록해 놓은 어떤 공인된 뭐 서류 이런 것들이 보증이죠. 참 제가 이런 말 뭐 보증 이런 거는 뭔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가 있는데 20살이 되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 100억을 물려준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에 딱 써 있다고 치면은 그럼 그 아이는 20살이 되면 그걸 받을 거잖아요. 그 서류를 그 아이가 가지고 있겠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단순하게 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보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광을 우리가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되게 될 이 문제를 믿고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하늘 쪽으로, 영광 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로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리브가가 신부잖아요. 이게 교회를 상징을 하죠. 그럼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는 게 누구였죠? 엘리에셀이었죠.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뜻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을 추구하게끔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은 보증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추가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오히려 바울 사도는 담대히 이 몸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에 바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땅에 있던 떠나게 되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영광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있잖아요. 이 여정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라는 말은 백보자 심판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백보자 심판은 그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혹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온 민족이 그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되는 그 심판, 그 심판과도 다른,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심판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한 것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나 어떤 심판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될지를 정해준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충성되게 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한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상해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무슨 두렵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엄청 무서워요. 막 시험을 100점 안 맞으면 무조건 막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95점 받아가지고 와도 두렵죠. 100점 못 맞았다고 책망 들을 거니까. 그런데 좋은 이렇게 부모님이 있어서 95점 받아오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혹은 80점만 받아와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줘요. 그게 원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고, 그럴 때 그 아이는 80점 받았지만 나 80점 받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바울 사도나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죠. 뭐 베드로처럼 충성되이 살지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바울 사도랑 똑같은 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당연히 바울 사도가 더 높은 상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한 만큼 상 받을 거예요. 기쁜 일이거든요, 이것은. 이게
그 원어에서 나온 의미를 봤을 때 이거 트리뷰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약간 시상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떤 좀 우리가 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한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시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끌고 있어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이 신앙인의 삶의 원칙에 그냥 크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요. 그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은 모두 그 결과가 세상에서 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뻐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어떠한 것을 얻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종교가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보죠. 바울사도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뛰어난 설교자다, 목사다, 뭐 사역자다 막 이렇게 판단받고 싶은 그런 세상에 혹은 이 땅에서의 칭찬에 목마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뭐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라고 말하죠. 이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냐하면 내 삶이 전부 하나님 앞에 알리어지게 될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바울 사도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리어질 것처럼 살았고, 이러한 자신의 삶이 너희들, 이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에 전달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인 혹은 곁길로 나간 일꾼들과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알리어지길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알리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보다는 그들의 어떤 육신의 호의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어떤 인간 세계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충성됨과 진실성이 너의 양심 속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완전하지 않죠.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필사적으로 살아야 해요. 무언가 더 이 주님을 향한 여정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되게 공감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를 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길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죠. 결국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두 가지, 제가 이거 바울 사도가 사도권 변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다른 교사 무리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자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 양심에 알려지길 바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부분을 잊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이럴 수 있나 싶거든요, 저는 정말로. 근데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되게 얼마나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느냐, 이제 그건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건 맞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는 무리들이 가득해요, 이 세상에. 특히 기독교 안에도. 세상은 당연한 거고요. 이 기독교 시스템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가득한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성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자랑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좀 새로운 주제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어진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항상 진실됨과 충성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미쳤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쓰자면 극단적으로 영혼을 추구했다는 사실이겠죠. 자연인의 삶에 이런 건 되게 이해가 안 되죠. 결국 미쳤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란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업가고 부자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물론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소유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섬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모든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그 강권되어서 헌신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이거 정말 이해되거든요, 저도. 이거는 단순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연합과 해방 이런 것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되게 아주 옛날이죠. 구원받은 초창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기 달린 게 나였구나. 내가 달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달린 거고, 실제적으로 나도 그때 달려버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해방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정서를 이해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죽었어야 되는 건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였구나. 그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그것이 우리가 그때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죽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복음이 가진 특성들을 설명을 해줘요. 아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죽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유대인이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어떤 유대인과의 관계로도 예수님과의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예수님으로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유대인의 신앙과 바울 사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 신약교회의 신앙이 매우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바울 사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했을 때
주님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사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이 새로운 피조물 같은 주제는 뭐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아직 우리는 여전히 몸은 이 땅의 것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어요. 이 죄사함 같은 개념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 화목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원래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측면이랑 화목하게 되었다는 측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대속죄물로서의 어떤 그 관점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대속에 대한 부분을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냥 보편적인 죄사함이라는 개념과 새로운 피조물, 화목 이 세 가지 개념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성경 강해가 끝나고 어떤 주제별로 이야기할 때가 된다면 따로따로 되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측면만 뭐 이런 거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측면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사함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유죄라는 거죠. 어디에서? 재판에서요. 우리가 재판에서 법을 어기면 형법에 따라서 벌을 받죠. 우리는 유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유죄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받아주었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면되었다. 이런 죄에 대한 합법적인 사면을 의미하는 게 죄사함이에요. 이렇게 사면이 됐으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될 새 세상이 올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잖아요. 우린 이제 거기에 살 거예요. 이 영원한 곳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이 영원한 곳에 거하려면 우리도 영원한 그 속성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옛사람은 사라지게 돼요. 이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벗는 날에 완전하게 창조되게 될 것이다. 혹은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주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은 잠시 낙원에 있다가 그때 새롭게 창조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모하죠. 우리 옛사람은 나 자신을 사모했죠. 자신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것 또한 좀 큰 차이점이다 볼 수 있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신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이렇게 권면해 주잖아요. 화목은 나랑 쟤랑 싸웠는데 쟤랑 나랑 화해했어, 이게 화목이거든요. 화목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려서 그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서 합의금 내고 벌금 내면 너는 죄값 다 치르는 거니까 감옥 안 가도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금하고 다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면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랑 그 사람을 싸웠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를 안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여전히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과 화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면 난 하나님과 정말로 화해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화목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원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원수였어요. 이건 이제 심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될까? 나에겐 죄가 있고 이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완전한 대적의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최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것을 하나님은 화목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화목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화목은 왜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도 그때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을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아들과 같이 보실 수 있죠. 아들과 당연히 화목하게 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는 표현이 히브리서랑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냐?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들과 같은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죄사함, 새로운 피조물, 화목 이런 주제들이 조금 같이 나오게 되죠. 이 화목이라는 주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좀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절수에 비해서는 21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여기 고린도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